부르소서 소망의 주 난 백성 시리와 분쟁 없애고 찬송아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문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곤고하고 힘든 삶이지만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고자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또 부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유다 백성이 죄악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임한 재앙과 환난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이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 그것이 내 것 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질병 가운데, 물질의 고난 가운데, 관계의 어긋남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풀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과 반석이 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는 자이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하나 나의 인생의 매듭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12.7 연합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세우기 위한 최후의 유언적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또 나와 가정과 이 나라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는 겸비의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무산되며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 세워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인권이란 우상을 무기 삼아 이 땅을 장악하려는 모든 계획이 무산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예배위원과 찬양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날의 일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며 새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모세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목숨같이 사랑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하오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빛을 공격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 위해서 빛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햇빛을 생각을 해요. 햇빛에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빛. 뭐 밤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빛들도 있고, 또 반딧불이 같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 작은 빛을 스스로 내는 그러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렇게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빛이지만 일반적인 햇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줘요.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물을 안 주면 시들죠. 시들어요. 근데 그 식물에게 물을 주고 적당한 빛을 주면 아주 건강하게 확 살아나요. 저는 식물을 보면 저 식물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저 식물들이 물을 지금 원하고 있다? 햇빛을 원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모르면 나중에는 빼싹 말라 죽어. 빼싹 말라 죽어.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생명의 빛을 한시라도 먹지 않으면 다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이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건강한 상태가 결정되어져요. 제가 오늘은 어제 오늘 일이죠. 수요 예배 이렇게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예초 작업들을 쭉 해놨잖아요. 풀을 다 도로변에 이렇게 깎아놨어요. 근데 그 도로변에 뭐가 많이 보여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보여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예전에는 그게 풀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보여요. 쓰레기 천지야. 저는 그런 생각도 해. 이쪽에 그 가톨릭 대학교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누가 와가지고 아예 그냥 트럭에다가 실어다가 온갖 쓰레기를 그 개천가 뚝방에 그냥 다 버려놨더라고. 그들의 심리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전혀 그거를 버리는데 죄책감을 안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당장 불편하잖아요. 바라보는데도 불편하고 또
그러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뭐가 돼요? 환경 오염을 시키게 되고,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건 누구를 오염시키는, 누가 만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또 누군가는 또 치워야 되잖아요. 죽어라고 치워야 돼. 그러면 정부에서 또 그러한 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게 되어지고, 죄는 내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죠. 물론 계시를 통해서도 듣지만 대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하고는 틀려. 아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번 주일에는 이제 2시부터 서울에서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연합 예배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도 정치적인 목사들이 많아서 하도 우리들이 많이 당해봐가지고 참 힘들어. 그런데 아니기를 바라요. 이렇게 각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발 하나님의 법 좀 듣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자, 이거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자. 근데 하나님의 법하고 대부분이 이 세상의 성문법이, 우리나라의 헌법부터 모든 법 체계가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인 이득으로, 공익이라고 그래요. 공통의, 대중의, 국민들의 이득을 위한 그러한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성문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교묘하게 그곳을 파고들어서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법도 제정이 돼요. 특히 독재주의,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더더욱이 그래요. 더더욱이. 왜? 독재자가 왕이니까. 물론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아주 쉬워요. 독재자들은. 독재자들이 이끌어가기에는 왜?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야 되니까. 안 따르면 다 감옥 가. 우리도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그분이 훌륭하지만 또 그렇게 훌륭한 뒤에는 암울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그 인격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에요.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비단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빛 가운데로 다가선 모습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법대로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완벽하다면은 100%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무리 천재들도 75%밖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25%는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독재자가 통치를 하는데 자그마치 25%나 틀린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정부의 각 관료들이 있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그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지지만 영적인 부분은 겉으로 보이는데도 그렇게 많은 오류를 범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겠어.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 전 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세상이 와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을 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는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해.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동방으로부터 2장 1절에 보면 박사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오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로 그것도 마구간으로 와. 마구간으로 와. 근데 그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먼저 들어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전혀 다른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별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에를 와서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사람 누구? 헤롯 왕.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난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오는지 우리가 그분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왔으니까 그분을 어디에서 날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선택한 민족의 제일 높은 왕이고 그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몰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제일 높은 왕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랬는데 그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분을, 그 메시아를 납작 엎드려서 쫓아가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6절에는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베들레헴 주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2살 아래로 된 그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뭐 수천 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2살 아래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쓰레기 얘기 잠깐 했습니다. 쓰레기 잠깐 했어요.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을 제가 당신 그거 버리지 마. 그럼 어떡하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당신이 뭔데 그래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몽둥이 들고 쫓아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제 친구들이 이제는 정년퇴직을 다 했어요. 아직도 1명 정도 남아있나 그래. 학교에. 중학교인데도 학생들에게 야, 그 쓰레기 주워. 못해. 안 해. 왜? 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조금 심한 소리 하면은 바로 경찰 불러버리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이면 해야죠. 아이들한테 마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야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지적을 안 하고 전달을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혼내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어두운 면이 지금 지적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를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지적을 하지를 않으면 그 학생들의 인격이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냥 버리는 게 당연한 걸로 굳어져 버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 와서도 못 깨닫고 또 며칠 만에 다시 감옥 들어가고 이런 게 왜 그래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그게 잘못인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내 감정이 급하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어려서부터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히려 그 학생들이
지적하는 선생님의 말을 공격을 하고 오히려 빛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들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비일비재예요.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꺼냈다가 국회의원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매스컴상에 그런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냥 순순히 시작됐나요? 뭐 더 이상 누가 뭐라고 하는 분이 없다라면 자연스럽게 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를 나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같이 두 분이, 배우자분이 같이 교회에 온다라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한 사람은 안 오고 한 사람이 오면 틀림없이 트러블이 생겨요. 그 100% 트러블이 생겨요. 같이 와도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모든 체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체계가 자신들의 부부간의 가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그거는 남편이 주도를 잡았으면 남편의 법이 강했을 것이고, 아내가 주도적이 되었다라 그러면 아내의 법이 주도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사람의 법이 주장되어져요. 사람의 법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법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분은 누가 왕이냐 하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인 거야. 그러니 트러블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지금 헤롯 왕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왕이에요. 영적인 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표말이 십자가에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왕. 근데 그 영적인 세계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게 되면 헤로드 왕은 자신이 독재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근데 모든 독재자들의 종말은 어떤 종말이에요? 비극적인 종말이에요. 비극적인 종말이야. 내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세고 내 법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종말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진짜 힘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왕이야. 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야.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들이 양보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분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까지.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엄청 어렵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렇게
두 부부가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진짜죠. 진짜죠. 아멘.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 고집대로 나가고자 하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 동방의 아주 낮은 그 곳에 있는 어떤 박사들, 양치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마태복음 5장에서의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된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 나는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라는 이야기는 자신이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어원은 경멸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경멸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이 우리 서울이라고 본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한의 저 위에 낮은 청진 그 정도의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가시기는 서울에 와서 돌아가셨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셔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차도 마셔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가르치면 되지. 근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 자기 주장들이 강한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어.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위주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 낮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경멸받는 동네, 그 아주 무시당하는 동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워하고 그 이방인이고 이런 나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왜? 그분들이 낮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건드리지 마. 얼마나 많아요. 동성애자들도 그러잖아요. 나를 건드리지 마. 이건 내 자유야.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간음을 하든 간통을 하든 이제는 건드리지 마. 법으로도 그거는 합법화됐으니까. 근데 그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으로는 분명한 불법인 거예요. 분명한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법은 당연히 지킬 법들이지만 과속하지 말라 그러면 과속하지 말아야 돼요. 예?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러면 쓰레기 당연히 해야 할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놓고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내 자유고 내 자유의지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래서 그 죄는 짓지 말든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더 이상은 죄를 지으려고 모르게 짓는 죄들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이 이 세상에 와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요, 건강한 세상이요, 아름다운 세상이요, 서로가 화평하며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 될지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빛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 밝은 마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들이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70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270장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부모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려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